우리 성가대 너무 잔잔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웠던 혹한의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봄이 돼서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발바닥 공원을 통해서 어제도 아침 일찍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 봄비가 오고 있었고, 그리고 개나리 무엇보다 목련이 하얗게 만개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에 이렇게 담았는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 목련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자,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갑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이 존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어느 문헌은 말하기를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계 열방에 회복되어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흔히들 지식 정보화 시대 혹은 AI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 홍수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요란해졌고 또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쪽에는 그렇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홍수처럼 몰려오는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며 살면서도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전히 이 살기 좋은 이 나라 한복판에서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과 걱정, 좌절과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 아모스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았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정서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공공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아모스 시대의 비극적인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또 정치적으로도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대국을 이루었으면 온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됐다. 그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인을 말씀의 부재에서 봤어요. 뭐의 부재요? 말씀의 부재. 여러분 그 말이 에이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지금 굶주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져 버릴 때 그때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신이 인간을 저주하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인간을 저주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당신의 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통해서 저주하지 않을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요.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그 가치에 무엇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헬라어 언어로 보면 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죽어있는 것이 여러분 죽어 있는 걸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어느 문자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말,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면 숨을 쉬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죠. 호흡이 멎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병원에 가봐도요,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중환자실이죠. 집중치료실이에요. 그것을 신방에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요, 다 숨 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야. 그래서 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건강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요, 이 숨을 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숨을 쉬는 게. 그래서 그 숨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숨을 쉬는 이 같은 어원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와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숨이 나오죠. 숨을 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He breathed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became a living person.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생명의 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숨이 공급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곳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생기를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줄 거다.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거야. I'm gonna put breath into you. 이 마른 뼈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취한 거죠. 마른 뼈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breath, 숨을 너희에게 불어넣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야. Make you live again.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여러분, 저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많은 죽음의 뼈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짐승들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드라이 돼버린 그런 죽음의 뼈들같이 너희가 자리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는 믿음을 가지고 대언해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죽어있던 많은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숨입니다. 이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 생명의 숨을 공급받으면 마른 뼈도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단계 15기생 수료식을 이 자리에서 가졌어요. 이 2단계 훈련은 한 달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는데도 역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조명해 주면요, 마른 뼈도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참여했던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단체톡에 이런저런 간증들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이 훈련에 참여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역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제가 한 분, 우리 단체톡에 올린 내용인데, 대신 간증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면, 어느 남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닥이었고 방황하던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육의 삶을 살고 있던 중에 갈릴리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교사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너무도 중요한 시점에 2단계 훈련을 통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훈련간 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훈련을 잘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같이 훈련하며 힘이 되어 주신 15기 동기님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진솔한 고백이에요. 네,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런 고백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보면요, 못 보던 차가 주차장에 있어. 야, 저 차가 누구 차일까? 누구 차일까? 못 보던 차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 차예요. 멀리 사세요. 그 새벽에 한 3, 40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가장 먼저 오죠. 그리고 한 번은 눈이 그렇게 갑자기 한방눈이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눈이 와도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름답진 않아요. 눈이 오면은 우리 교회가 조금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완전히 제설 작업하느라고 그냥 제 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우리 청장년들이 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같이 나가가지고 이 지역에 눈을 싹 치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말이죠. 할렐루야. 제 안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때 함께 그 눈을 치우면서 말이죠. 함께 정을 나눴던 그런 추억을 갖게 됐는데 지금 훈련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는데도 이분은 계속 새벽을 깨우며 나와요. 야, 굉장히 더 놀랐어요. 자체 훈련 중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받고 변화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갈릴리교회 역사 안에서도 지금 right now 오늘 이 현장 속에서도요 마른 뼈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소망 없이 살았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에게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마른 뼈의 부활을 봅니다. 오늘도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되면은 죽어있던 것들도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그 어떤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 이 말은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에너제릭이라는 말이죠.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의지도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번역으로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달린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찔러서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며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 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메스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이 레이저 수술이라 그래가지고요 빛을 쪼여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빛을 쪼여서
함부에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응고시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세포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고에너지 빛을 쪼여가지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이 레이저 수술이 우리 안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이비인후과, 또 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우리 안에 또 불필요한 종양들이 생겼을 때 그 종양을 제거하는데도 이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레이저 수술이 발달했어도요, 이 레이저 수술이 우리의 혼과 영을 수술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생물학적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세포는 이 레이저로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절대로 수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혼의 지배를 받아요.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그 정신도 건강하게 살게 되고, 정신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육체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사실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 우리의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이요 형통케 되고 우리 육체도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종양이라는 거죠. 이 종양은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자라나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이 종양은 우리 신체에 어디든 발생할 수 있어요. 목에 생기면은 식도 종양, 식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양이요, 우리의 육체에만 종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에도 종양이 있고요, 우리의 영에도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정신을 죽음의 사지로 끌어내리는 말이죠. 이런 악성 종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성 종양에 내 혼이, 내 영이 그 악성 종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종양만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건강검진 받아가면서 여러분 세포만 보는 거예요.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해 보지도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육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큰 질병을 가지고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의 종양에 걸려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왜요? 영적인 종양을 방치시켜 놔버리니까 그것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이저 기술로 우리의 혼과 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의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귀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날마다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뭡니까? 빵의 문제였어요. 경제의 문제. 인간은 결국 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40일 동안 굶주렸어? 너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자, 네가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요, 유혹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야,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그 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까불지 마. 그리고요, 말씀의 이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사역은요, 바로 이 말씀 사역 아니겠어요?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빵의 문제를 가지고요,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유혹한 거예요. 어림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오늘도 빵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담대하게 뿌리치고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우리가 지금 가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는 또 다른 피해 혁명을 요구했던 사회예요. 파리에서 꽃명까지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 또한 이런 피해 혁명을 요구했던 시대였어요.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에너미, 무규범 시대가 18세기 영국 사회였어요. 그래서 영국 해군에 밧줄이 동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는 이 사형수도를 교수형을 처했는데 교수형 처할 때 밧줄을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영국 해군이 더 이상 밧줄을 이용할 밧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사회, 그 또 다른 피해 혁명을 요구했던 그 시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영국 사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위대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이 한 사람의 변화, 이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 요원으로 요청을 받았지만 잠시 티칭을 하다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당시 조지아주의 첫 선교지에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 생을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첫 선교지에서 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피 합키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사역지에서
야간 도주해가지고요. 도망 나옵니다, 밤에.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말이죠. 자,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어릴 때부터 그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데 또 자기 자신도 그런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첫 성교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도망 나와 있으니 대인기피증에 시달립니다.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자기 삶이 그 젊은 날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당시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 당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영적인 모임을 갖고 영적인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 일기에 의하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 읽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그냥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그가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냥 듣는 순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끔찍한 죄와 허물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하고요. 참회하면서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잔 웨슬리가요. 나를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오직 한 책의 사람.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면서요. 그 말씀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뒤집어지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 잘 알잖아요. 세계적인 거부죠. 그는 세 가지 기록을 남겼답니다.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은 첫째는 구제와 나눔의 기록이에요. 록펠러가 이렇게 구제와 나눔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록펠러만큼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난한 이들이 와요 사용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남긴 기록은 인생 역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는 거. 이것도 인생 역전의 기록이에요. 또 하나는 록펠러는 특별히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약했던 사람이 당시에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장수의 기록이에요. 자, 이런 기록들이 가능했던 이유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영과 육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가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마른 뼈처럼 무너진 절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많은 이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숨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이 말씀 성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숨을 여러분에게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번 이 7번의 성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여러분이 한번 완주해 보세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며 행복전도 사역팀으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